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월요일 아침 또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마지막 절인 15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 구절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디도가 사역하는 곳이 이제 어디죠, 여러분? 키자, 돌발 키자, 그레데섬이죠, 그죠? 그레데섬의 원주민들이 만만치 않고요. 그 만만치 않은 사람을 또 보완해동시키는 거짓 교사들, 저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 각처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 내려와서 이제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는데 이게 보완해동하도록 만드는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장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이 분명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이 정말 분명해야 된다. 그것은 15절에 있죠. 2장 15절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책망도 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제게 아마 책망 듣는 일이 있었다 그런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대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으려고 목사에게 먼저 책망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여러분 마음 팍 상하게 그냥 묵사발 내는 거 없었잖아요. 그죠? 예. 세상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목사의 마음 함께 헤아리시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3장 1절에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복종과 순종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무조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의 정부에 대하여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냐? 뭐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정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죠. 옛날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교회들 가운데에 정말 소수의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언자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탄압을 받고 뭐 이래 교회가 탄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점점 그 숫자가 이제 사라져 갑니다. 왜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아니, 큰 대형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요. 큰 대형 교회는요, 뭐 이렇게 지킬 게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지킬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도 가난하고 교인들도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뭐 세상으로부터 뭐 박탈당하고 것도 별거 없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저도 뭐 별로 지킬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때때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는 제가 잘 안 하려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가 권력에 대한 비판 이게 옳으냐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럴 때요,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것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을 세우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살 때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막 제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 닷없는 시간인 거죠. 아직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 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하나 마련해 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상 정부예요. 그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권력이 선한 일을 준비하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악한 일을 조장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떠들고 있는데 교회는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늘 이 말씀에 뒤에 보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 정부가 부여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만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 1절에 볼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요,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어리석은 이 모든 모습들, 이걸 스톱해라. 이걸 스톱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많다 이거예요. 초대교회 때 많다 이거죠. 그거 스톱하고 그 대신에 뭘 하더라고요? 관용과 온유함으로 바꾸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3절에 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살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봤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냐고.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했고 쏘은 자고 뭐 여러 가지 잡다스러운 그런 악질이 아니었느냐? 그거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 언어로 짓는 이 죄, 이거 점점 바꿔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용, 온유, 품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합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하셨어요. 그죠? 그 선교의 방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말 세일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던 그 마지막 모습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돌보시고 내어주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선교적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받은 자임을 잃어버리면 3절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 속이는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 삶의 자리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수고하죠? 언제도 그런 거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 상급학교 지나가고 유학하고 이게 뭐예요? 돈 좀 잘 벌어서 좀 더 잘 살려고요? 이 고생 뭐하러 해요?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제 아내의 제자가 있어요. 대안학교에서 키운 제자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어요. 근데 벤츠 하면서요 온라인 가게를 하더니 벤츠를 하고요. 벤츠를 하더니 카이스트예요.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락해가지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차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예요? 한 가지에만 꽂히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더 벌까? 그게 아닌 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기름지고 풍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요.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고 이 생각부터 버려야 하지 않을 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억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8절에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나가는데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 부분의 세상으로 하여금 빌미를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기를 바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 있는 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잠깐 있는 것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면요. 결국은 비난받을 삶의 모습이 내게 있고 만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입니다. 모든 것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결국은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색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수고하십시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월요일날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아는 일에 더 수고하고 더 집중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또 감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 일에 해당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또 깨닫는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인도해 주셔서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을 더 알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월요일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